성도들 가운데는 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역사를 안 해주시는가, 그런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지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역사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보니까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는 그 마리아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하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당부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라, 이 집에 좀 주인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하듯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그 집에 하인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손님의 자세에서 주인의 자세로 바뀌어주시고, 예수님은 주인의 입장에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물을 떠다가 저 6개 돌 항아리를 가득히 채워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의 항아리에 있는 물은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겨준 물이었고, 이미 손님들은 대부분 다 왔고 다 발을 씻겼기 때문에 돌 항아리는 빈 항아리였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할 때 손님으로 생각했으면 거절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떠다가 채우라고 그러니까 네 하고 하인들은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주인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니, 지금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빨리 포도주 가져오라고 지금 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면 아마 크게 야단을 맞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떠다 주라고 그럽니까? 손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무조건 예 하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어떻게 그 손에 들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 하인들은 압니다. 이게 저 돌항아리에서 떠온 물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기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잔치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듯이 우리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심령이 기쁨이 없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잔치집처럼 우리 심령 속에 포도주 같은 기쁨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주님께서 왜 역사해 주지 않는가 의심하기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내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더 살아있고 내 자아가 더 중요하고 내 자아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에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믿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죄 자체입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성질 부리는 것 그대로 있고요, 이 자아는 나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자아는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를 가지고 있고, 이 자아는 혈기를 부리고, 이 자아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자아는 음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내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아, 이 죄덩어린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 심령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야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심령이 알고 같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자아는 뭐와 같으냐? 마치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곡식을 뿌리게 되면 거기에는 같이 가라지가 자라게 되는데, 이 가라지는 잡초와 좀 모양이 달라요. 잡초는 곡식하고 완전히 모양이 달라요. 금방 잡초는 뽑아낼 수가 있는데 가라지는요 곡식과 비슷합니다. 곡식과 생김 사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가라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마치 가라지가 같은 그런 심령인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먼저 뽑아 버리라 그랬어요. 뽑아서 불에 태우라 그랬어요.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워야 될 것이지, 가라지를 아무리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김을 매주고 가라지에 대해 공을 들인다고 해서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가라지는 어디까지나 가라지기 때문에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자아라고 하는 가라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도
그 이 자아가 깨지지 않고 죽지 않는 한, 뽑혀버리지 않는 한 그 심령은 알곡 심령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아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고 내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내 자아는 죽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자아를 옛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자아가 죽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죽어요? 내 이 죄된 자아가 죽으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라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한마디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라는 청년은 술 마시고 그리고 시장 바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김익두한테 걸려들었다 그러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가는 사람들이 오늘 시장에 가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주소서 하고 선앙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빌고 갔다는 것입니다. 상인들도 와서 막 물건을 빼앗고 또는 돈을 달라고 그러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니까 이 김익두 때문에 정말 이 장사도 제대로 하지 어렵겠다, 그런 말들이 그 시장 바닥에 아주 퍼져 있었는데 하루는 부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부고장을 보니까 김익도가 죽었습니다 하는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상인들이 전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겠죠. 믿지 않으니까 다 환호를 하면서 이제는 살판 났다, 이제는 됐다, 이 김익도 이놈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야말로 다들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시장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마음 놓고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겠구나, 아유 김익도 그놈 이제 잘 죽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기간이 지났는데 이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데 이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정 양복을 입고요, 그리고 성경 찬송을 끼고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 시장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하는 저 김익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왔나,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김익도가 그랬습니다. 나는 옛날 김익도는 죽었고요, 나는 지금 새로운 김익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태도가 너무, 말씨나 태도가 너무 달라지고 너무 사람이 달라지니까 의아하다가 어떤 사람이 진짜 달라진 건가 해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갖다 얼굴에다 팍 끈졌대요. 옛날 같으면요 어디다 그렇게 합니까? 그럼 뼈도 못 추릴 텐데. 그런데 김익두가 물을 툭툭 털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옛날 같으면 너 죽었을 텐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김익두는 죽고 다시 산 것입니다. 그의 옛날의 자아는 다 죽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는 이제는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선교회에서 쌈바가지가 났습니다.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는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뭐냐면 다음 주일날 점심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점심을 해야 되는데 김치를 담글 거냐 깍두기를 담글 거냐, 요 두 의제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김치 담그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깍두기를 담자 그러고, 요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도 많이 상처를 받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주일날 점심 오는데 깍두기를 담그면 어떻고 김치를 담그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양보를 못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김치 담그자면 김치로 가야지, 깍두기 담그자면 깍두기 담글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입장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상처받기 쉬운 심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누가 한마디 좀 별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제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이 세상 하는데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자아의 생각을 따라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받기 쉽고 또 힘도 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아에 의해서 움직여지려고 하니까 그런 역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 21장 25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결론입니다. 그게 그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기 시대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왕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왕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 소견대로 산다는 말이 뭐냐, 자기 자아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아를,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자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 자아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소견이 옳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소견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 옳으니까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사람 치고 다 옳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지 틀린 사람끼리 싸우는 건 없어요. 내가 틀렸다 그러면 싸움이 안 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옳은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모든 싸움하는 사람들의 당사자들을 물어보세요. 다 자기는 옳아요.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건데 여기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아,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옳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련한 자는 내가 미련합니다. 나의 지혜를 좀 주세요. 네, 부족합니다.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데 난 지혜로워. 그럼 배울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고 그런 사람에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했던 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아마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야지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분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죽었으면 죽어야지 하는 소리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야지 그래요. 살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죽어야지 그러지 말고 아예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되지, 죽어야지 맨날 결심만 하지 죽지 않으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 이 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은 사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원망, 조바심, 욕심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그지요.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마음에 그런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이 자아가 한번 죽고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또 살아나니까, 어느 때가 되면 또 나도 모르게 살아나니까 날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유형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 주의 일을 할 때 스스로의 열심으로 하는 유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게와 또 순두게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은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라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여성들이었는데, 요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매일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고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소문이 난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유오디게와 순두게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내가 다 자아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다투었다. 그거를 권한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어서 다투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되면 자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렇지만 또 안 되면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절망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부류의 성도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유형의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니까 사도 바울 그 이상의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은 사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